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부흥 때. 그리고 성경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제가 성경을 아마 10대 때 제일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의기충천하여 학교를 가면 안 믿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제가 중학생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꽤 많이 했었어요. 그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야, 예수님이 어떻게 무리를 걷니? 어떻게 마리아에서 태어났니? 동정녀에서 태어났니? 야, 어떻게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졌니?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는데 제가 이제 처음 하나님 만난 다음에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중학생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궁금한 걸 가지고 전도사님께 여쭤봤어요. 전도사님께 여쭤봐서 어떻게 내가 대답을 듣고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도대체가 예수님이 어떻게 무리를 걸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전도사님이 가소롭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니? 묻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인데 무리를 걷는 것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오히려 무리를 못 걷는 게 이상하다, 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은 있었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두 번째 때 물어봤어요. 오병이어의 사건 어떻게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습니까? 물어봤더니 전생이 하신 말씀이 내가 또 물어볼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니? 믿습니다. 아니 그러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 못 먹이겠어?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제가. 그렇다면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사람이 태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가 그 당시 생물을 배웠는데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그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오랜 세월 흘러서 그때는 아무 말도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진리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게 진리였더라고요. 아, 그 전도사님이 지혜로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역사상 기독교의 교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교리를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교리들이 뭐가 있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으로 쓰여졌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예요. 이걸 성령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는데 저자는 달라요. 베드로도 썼고 바울도 썼고 모세도 썼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쓰게 하신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성경은 사람의 책이지 않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 있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날 위해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내 죄가 용서받았다, 속죄되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육체적인 부활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육도 부활한다. 고린도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활한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재림신앙이에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걸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걸 안 믿으면 문제가 돼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던 교리가 뭐냐면 동정녀 탄생 부분이에요. 이단들이 이걸 인정해버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집요하게 공격을 했다고요. 지금도 비그리스도인들은 물고 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냐? 이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요. 제가 미션스쿨을 나왔어요. 중학교 때. 근데 미션스쿨 다닐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채플이 있었어요. 항상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시간에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시간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가르쳐주느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약성경, 신약성경이 있는데 내용은 간단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구약성경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할머니들의 아기를 낳는 그 역사가 나타나고 신약성경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처녀가 아기를 낳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구약도 기적이고 신약도 기적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만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벌어질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면, 있는 그대로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벌어져요. 구약 성경의 기적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낳았어요.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경수가 끊어졌을 때에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두 번째 그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마노아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근데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들 삼손이잖아요. 한나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근데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들 사무엘이잖아요. 신약에 넘어오면 세례 요한이 아기를 낳았는데 사가랴는 아기를 못 낳아요. 못 낳아. 그런데 사가랴가 그걸 못 믿었어요. 천사의 말을. 그때 어떻게 돼요? 아기 나올 때까지 벙어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축복이요, 안 믿으면 저주다. 이게 그 성경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천지창조를 믿으면서 이 사건을 못 믿느냐 이거예요. 천지창조를 믿으면 이거 다 믿어야죠. 성경을 하나 믿기 시작하면 다 믿어야죠. 이게 믿음이죠.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자, 예전에 수학,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학 용어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탄젠트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원과 직선이 만나는 거는 한 점이에요. 딱 한 점. 두 점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동정녀 탄생은 역사상 하나뿐이 없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이 이후에 이 사건도 없었고 이 전에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동정녀 사건 때문에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물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이거를 증명해내려고 애써요. 이거를 증명이 안 되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그 생물들을 보면은 유성생식이라고 해서 남녀가 암수가 따로 있어요. 그래야지 생명이 탄생된다. 유성생식이에요. 무성생식은 뭐냐면 암수가 한 몸인 생물이 있어요. 종종 보면 자기가 스스로 세포 분열도 하고 핵 분열도 하면서 스스로 태어나는 생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생물은요, 전기를 충격을 가하면 또 생명이 탄생되는 생물도 있어요. 참 묘한 생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안 믿는 분들을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탄생된 것은 이와 같이 성령의 충격으로 인해서 태어나신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멋대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맞을 수 있겠다 하겠지만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전혀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증명이 아니에요. 설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어라 이거예요, 그냥.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설명하기를 원해요. 설명 듣기를 원해요. 그것이 문제가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 동정녀에서 태어났다는 것은요,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는데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 조상, 우리 아담과 하와 조상인데 그 밑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 속에서 태어나면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기가 막힌 절묘한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게 동정녀 탄생. 새로운 시대예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 열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 이거 누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게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기도할 때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뻔뻔하게 설명을 요구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제가 특별히 개척할 때 그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개척 초기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사실. 힘들 때마다 강단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하나님. 왜 그 수많은 목사들 가운데 이 가난한 목사를 개척을 시켰습니까? 왜? 나도 좀 편안하면 안 됩니까? 이런 기도 별기도 다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왜 그랬어요? 왜요? 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유를 알면 제가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라고 설명을 요구하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설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단 한 번도 말씀 안 하세요. 단 한 번도 내가 아들아 이래서 그랬단다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 깨달았어요. 몇 년 후에 뒤에. 야, 나는 하나님께 설명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가는 존재구나.
내가 그 설명을 못 들어도 가면 되는 건데 뭘 설명을 듣는다고? 설명 듣는다면 뭐 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뻔뻔하게 설명을 요구해요, 하나님께.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는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도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여러분들 조그만 어린애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하십니까? 야, 내가 너희 칼 안 주는 이유를 설명해 줄게. 설명하십니까? 그냥 소리 지르면서 뺏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동정녀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자꾸 우리는 설명받으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신앙에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18절부터 봤는데요. 더 중요한 본문이 있어요. 16절이에요. 한번 16절 한번 보세요. 1장 16절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 족보가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오는데 아들이 탄생될 때는 아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는데 쭉 나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은요. 주어가 달라요. 주어가. 왜 주어가 누구냐면 주어가 예수예요. 예수가 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주어가 달라져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아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는데 16절만큼은 그냥 예수님 스스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16절을 설명한 말씀이 18절부터 25절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5절은 또 다른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이 예언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예언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16절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18절부터 25절까지 쭉 나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18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중간쯤에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써있어요. 약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약혼하고 결혼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아직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끊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 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혼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당시는 결혼보다 약혼이 더 중요했습니다. 약혼이. 왜냐하면 약혼을 딱 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돼요. 결혼한 것처럼 똑같이 발생돼요. 다만 동침하면 안 되고요. 같은 집에서 살면 안 돼요. 그러나 결혼 생활할 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여행도 같이 다닐 수 있고 부모님끼리 가족끼리 다 같이 여행도 할 수 있고 이게 약 6개월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이 있어요. 약혼 기간이 있어요. 자, 이때 만약에 약혼 기간 가운데 남자가 사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자는 과부가 되는 거예요. 결혼을 안 했어도 과부가 돼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약혼 기간 동안에 서로 헤어지잖아요. 이 여인은 이혼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혼녀가 이 과부가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여기 참고 성경으로 나왔을 거예요. 막 앞에 신명기 22장 20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참되어 처녀에게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불러 쫓아내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청년운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게 그거예요. 약혼한 여인이 아직 결혼 안 했다는 이유로 다른 남자가 동침하면 돌로 쳐 죽여라 내용이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약혼했다는 것,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했다는 것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마리아는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런데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묘한 사건 가운데에 요셉이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19절,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편 그런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네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형통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석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하심이니 이르시되. 19절 말씀 보면요, 그의 남편 요셉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아까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의 남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약혼의 효력은 굉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셉이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그때 그 고민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던 거예요. 요셉아, 내 아내 데리고 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데리고 온다는 건 결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라 해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니라. 이게 끝이에요. 이때 요셉이 원했던 건 뭘까요? 저 여자가 어떻게 임신을 했을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환란이 있을까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걸 궁금했을 거예요. 설명을 요구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봐도 설명하지 않아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뭡니까? 그냥 데리고 와. 이게 끝이에요. 그냥 데리고 와.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성령으로 잉태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명 안 해요. 그걸 데리고 와라. 하나님이 끝끝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이래도 안 믿을래? 그냥 믿어라.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믿음이 정말 깊어지기 전에 항상 요구하지 않습니까? 설명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린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 가운데 또 하나 뭐냐면, 이 성경 가운데 이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 10가지 정도가 성취돼요. 근데 이 말씀이 첫 번째 성취되는 과정이에요. 첫 번째로 어떤 말씀이냐면, 나중에 보겠지만 이사야서 말씀이거든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을 먼저 봅시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요거는 읽고 그냥 펴놓으세요. 한번 또 볼 거니까요. 이사야 7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에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적고, 그리고 임마누엘 뜻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첫 번째 예수가 나오고 임마누엘이라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자, 구약 성경의 말씀이 지금 신약에서 첫 번째로 성취되는 과정이에요. 우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을 거를 의심하는 건 우리의 문제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말씀을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제 이걸 신약으로 옮겨오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이게 뭐 중요합니까? 이 단어는 중요한 뜻이 아니에요. 옮겨올 때 누락시켜도 괜찮아요. 그냥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꼭 보라를 집어넣었어요. 제가 궁금해서 구약성경, 신약성경 제가 이제 말씀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라라고 쓰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검색을 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보라라고 쓸 때는 항상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더라고요. 항상 그 사건에 개입하셨어요. 보라, 항상 개입하셨어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굉장히 곤란한 상태예요.
지금 약혼 상태의 아내가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개입 가운데 역사하셔서 결국 아무 문제 없도록 만들어내셨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곤란한 인생 가운데 반드시 개입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을 때가 많아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에 반드시 개입하신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요, 성경적인 논쟁거리가 하나 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할 때 처녀라는 단어가 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쉽게 설명하자면 그러는 거예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모든 여자, 이걸 알마라고 그래요. 그런데 마태는요, 이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를 썼어요. 이건 그냥 모든 여자를 의미하는 건데, 특별한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25절 말씀 볼까요? 1장 25절. 25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누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마리아가 동침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 알마라는 단어는 모든 여자들을 말하는 건데, 특별하게 동침하지 아니하는 마리아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처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해서 말씀하신 것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이거 신학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친밀감입니다. 나와 함께 하는 거. 언제까지요?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요? 내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요. 아니 그 이상 영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반드시 개입하실 것이며, 나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설명되어지지 않아도 믿으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며 대인들을 또 보내신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다 찬양하며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